우리 기도하고 우리 10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거룩한 도전에 함께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작업들을 우리가 이행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전도여행을 다 끝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분명히 지난주에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시간이 좀 바빴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할 걸 열심히 준비해야지 그러고 쭉 준비를 해놓고 오늘 오전 강의 끝나고 지난번에 뭐 했는지 한번 다시 보고 가자 하고서 딱 틀어놨더니 이게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난 거예요. 봤더니 이 1차 전도여행 하고 끝났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원래 저게 계획은 오늘 이제 로마의 황제들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 그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이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빨리빨리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딱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들 해가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도 로마 황제들 이야기를 좀 더 마무리하고 그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요한계시록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다시 안디옥에 돌아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예를 끝내고 난 뒤에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우리 뭐 이미 익숙하니까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했다가 좀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여행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 공동체들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금 오늘날 듣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말하면 그냥 이게 다 세워진 교회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해는 안 하시죠? 이 교회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공동체는 지금 이 정도 공동체보다도 작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정도 공동체보다도 작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교회 건물이 있고 하는 이런 공동체는 전혀 아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집이 좀 큰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모일 수도 있고 또 집들이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느 동네에 조그만 집 하나에서 모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곳을 한번 우리 둘러봅시다 라고 의견의 일치를 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하자 아마도 바울이 무척 짜증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둘이 심하게 다툽니다. 우리 성경의 이 표현들은 좀 읽으실 때 이제 느낌이 오죠. 그냥 좀 다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다툰 건요, 우리로 말하면 진짜 싸운 겁니다.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둘이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원래 자기 고향인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북쪽으로 루트로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걸 다 봤죠. 그래서 북쪽 루트로 해서 올라가서 바울의 원래 고향인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다소로 가서 위쪽으로 갔는지 아래쪽으로 갔는지 아무튼 다소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원래 다녔던 1차 때 다녔던 뭐 더베라든지 루스드라라든지 이고니온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갇혀서 어디까지 갔을까라고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는 바울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었냐라고 했더니 우리 지도에 보면 저 북쪽이죠. 북쪽 저 위로 쭉 올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쭉 따라. 그 길이 쭉 따라 그냥 쭉 올라가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 길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에서부터 갈라디아 북쪽으로 거쳐서 쭉 올라가는데 오늘날로 가보면 오늘날 현재 튀르키예를 가면 이 길 루트에 뭐가 있냐면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가 있습니다. 안키라라고도 하고 안카라라고도 하는
이 수도가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이 바울 일행들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냐면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서쪽이 왼쪽입니다. 왼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밀고 가니까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 왼쪽으로 가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미시아라고도 하고 무시아라고도 하는 그 지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투르키예라고 오늘날 말하는 거의 서쪽 끝지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무시아까지 왔는데도 계속 바울은 저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 비두니아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스탄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비두니아 그 꼭대기 이쪽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이고 그 이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무시아의 끝자락에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지도는 이제 다들 찾아보시겠죠? 어딘지 착착착 찾아가시겠죠? 그래서 드로아까지 와서 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환상을 보고서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네아폴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잘 봐주세요. 우리 지도책도 한번 펼치시고 보셔도 돼요. 지도책에도 나오는 거니까 지도책에도 자, 보시면 아무래도 저희 프린트물이 프린터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따라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네아폴리에 도착을 합니다. 사모드라게를 거쳤다고 했으니까 사실 사모드라게 섬에 도착했을 텐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도 사모드라게 가면 바울 선생님이 그걸 거쳐갔으니까 기념교회가 있어요.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무튼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들어가게 되고, 네아폴리는 오늘날로는 까발라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당시에 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교재에도 나오겠지만 이 까발라라고 하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은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이쪽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굉장히 규모가 있었다. 물론 그 이전에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게 될 데살로니카가 나오는데 데살로니카 항구가 크게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 까발라라고 하는 네아폴리 항구가 상당히 중요한 항구였다. 그래서 네아폴리로 도착을 해서 바로 그 일행들이 네아폴리에서 무엇을 하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곧바로 약 10마일 정도 북쪽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빌립보. 주일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1차로 가셨던 분하고 2차로 가셨던 분들이 갈라져 가지고요. 1차로 가셨던 분들은 이 네아폴리에서 피자를 먹었고요. 2차로 가셨던 분들은 그 네아폴리에서 생선 요리를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 이제 서로 뭐가 맛있다. 근데 네아폴리에서 나폴리 피자를 먹은 게 맛있는지 아니면 생선 요리를 먹은 게 맛있는지 아무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 다음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소아시아 7개 교회는 사진을 통해서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그렇지, 여기에 있는 성경의 땅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아무튼 보시면 바울 일행들이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들어갔고요. 현재 빌립보는 유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가보면 그 인근에 사람이 사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건을 잠깐 파는 조그만 가게, 집 몇 채 이 정도만 있는 그러한 것만 남고요. 실제로 유적지의 근처에는 도시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2000년 전에도 비슷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원래 없었던 곳이에요. 도시 자체가 없었던 곳을 신도시로 만든 겁니다. 신도시를. 그런데 그 도시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아폴리부터 쭉 시작한 도로가 있습니다. 로마가 도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로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도로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이쪽
어디죠? 밤빌리아라든지 이쪽 지역의 도로 이야기 나왔습니다. 비아 이렇게 나오면, 비아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를 쭉 만듭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그래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 그 그리스를 관통을 해서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도로가 쫙 연결이 돼요. 이 도로 이름이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이 에그나티아를 따라서 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된 거죠.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고,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는 왜 만들었냐라고 하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을 위해서 신도시 하나를 개발을 했고, 그곳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살도록 만든 도시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화된 도시인 거죠. 로마식 도시가 되고 로마식 행정체계가 세팅이 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다 폐허가 되고 소위 말하면 로마가 무너지고 한 다음부터는 거기에 이 로마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굳이 그리스 사람들이 다시 도시를 개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 이제 비잔틴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 여기에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바울 일행들이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를 따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찾아가는데, 원래 바울 일행들은 주로 다 어디로 가요? 회당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에게만 회당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직 바울 일행이 들어갔을 때까지 빌립보는 회당 문화가 아직 세팅이 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되어 있으면 굳이 바울 일행들은 그 강가에 찾아서 나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디서 모이지?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할 수 있지? 이걸 찾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이야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로마화된 도시로만 세팅이 돼 있고, 유대인들이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회당을 만들거나 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화되어 있었던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들어가서 안식일이죠. 정확하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성문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성문 밖에서 많은 분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아줌마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강가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강가에서 뭐 했을까? 뭐 빨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서 온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두아디라 이야기는 조금 더 다룰 텐데, 여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전도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 교재에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설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누구 얘기를 꺼내냐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 교재에도 네아폴리에서 약 10마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립보에서 바울은 한 젊은 델피의 무녀를 구출해 준 사건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델피 무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 이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미리 그냥 꺼내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문화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화가 하나가 뭐냐면 신탁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종교적인 입장으로 보면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신가요? 내 뜻을 들어달라고. 예, 할렐루야. 이게 1번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래도 궁극적으로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궁금해서 기도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거든요. 아무튼 신의 뜻을 구하는 게 모든 종교의 그 1차적인 목적이라면,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목적이라면 똑같습니다.
고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에 토착화된 종교들도 똑같아요. 신탁을 받는 거예요.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그 계시를 받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신의 계시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무녀입니다. 우리는 무당이라고 말하는데, 그 무당이라고 말하는 그를 통해서 신의 뜻,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받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이미 토착화된 종교예요.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을 델피의 무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델피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델포이라고도 하고, 델피라고 하는데 저런 게 델피라고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델피는 어디냐? 그리스의 이제 중부 지방에 델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 델피라고 하는 곳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옛날 그리스 고대 역사부터 신탁을 받으려면 전부 다 몰려들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관련된 영화를 보게 되면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막 흐느적거리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이렇게 뭔가 이게 주술을 외우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나오는 데는 100% 델피입니다. 100% 델피예요. 그래서 이 델피에 가면 누가 있냐면 정확하게는 50세부터 55세입니다. 50세부터 55세 정도 돼야 돼요. 그 지금 나이가 아니라 그때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된, 이미 결혼을 한,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은 또 안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직업은 뭐였었냐면 농사 일을 했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여인이 조건이 돼서 그 무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앉아서, 소위 말하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제 그 모락모락 피는 연기 속에서 이제 이 주저리 하게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신탁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자체가 있다는 얘기는 모든 도시 국가에 이 델피의 무녀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을 받는 거예요. 신탁을 받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무당이니까 점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스를 연구한 사람들의 표현은 델피의 무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델피를 이해를 못하면 이 말 의미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고린도 교회만 가지고 있던 방언 이야기죠. 방언이 왜, 분명히 방언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만 있지 않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에서만 왜 이게 이슈가 됐을까? 다른 데는 그게 이슈가 됐으면 분명히 성경에 뭐 에베소서가 됐든 뭐 갈라디아서가 됐든 어디든 이 사건 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 고린도서를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방언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 문제는 긍정적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각기 배우지도 않은 그 나라, 다른 나라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오니까 이 중얼거리는, 그러니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만 나오는데, 이 현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을 때, 야, 이건 신의 계시야 라고 자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린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델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문화는 델피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여기 지금 빌립보도 한참 떨어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델피 무녀가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하물며 델피가 직접 보이진 않아요, 고린도에서. 그러나 이렇게 보면 저 산 위가 델피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이 고린도가 있으니까 델피에서의 받은 영향들은 고스란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간의 그 능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딱 만난 선택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현상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는 해석하죠. 그래서 모든 은사 중에 최고 꼭대기에 이 방언을 올려놓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고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전서를 쓴 것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델피가 나오거든요. 근데 델피를 모르는 사람들은 델피에 대한 해석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스의 고대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면
이 이야기가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특히 그리스 땅 지역, 우리가 지역들을 보면 그리스 땅 지역에서 어떤 무당이 나오고 뭐 점치는 사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내용은 이렇게 델피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가 보면, 자, 빌립보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죠. 그래서 실컷 매도 맞고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탁 열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을 거치면서 결국 도망이죠. 나갈 수 있었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냥 나가지 않고 있다가 간수, 이걸 지키고 있던 간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밤새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이 작업들이 온통 벌어진 다음에 아침이 되자 연락이 다시 옵니다.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풀어주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바울이 이야기죠. 당신들이 로마 사람을 재판도 없이 이렇게 때리고는 그냥 내보낸다고? 안 되지. 와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행정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로마 사람들을 그냥 때렸으니까. 로마 시민권. 근데 아시죠? 이 빌립보는 로마 도시니까 로마법이 1번입니다. 어떤 법보다 가장 강력한 법이 로마법이니까 이 로마법을 자기들이 어긴 거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와서 사정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곳을 빨리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쫙 모시고 나가는데, 그때 바울 일행들이 어떻게 하냐? 성 밖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만나 문안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때 문안하고 인사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까 말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비롯해서 그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성 밖에 나와서 인사했을 것이다 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는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를 거쳐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역시 회당이 있었으니까, 데살로니가는 옛날부터 있었고 또 규모가 큰 도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회당을 잘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면 회당에 꼭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들의 가르침을 듣고 분노한 유대인들이 폭력배들을 사서 이 바울 일행들을 잡으려고 했고, 이 잡아서 고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쳐 나갑니다. 자, 도망쳐 나가서 어디로 가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겠죠.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 고상한 사람들이다. 그 고상한 사람이 뭘까라고 봤더니, 고상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제가 오전 반에서도 오늘 요한 1, 2, 3서 이번에 1년 차는 1주 빨리 끝납니다. 열심히들 읽으셔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을 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읽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죠. 12주간이니까. 예. 예. 우리도 열심히는 했지만 그 2번 더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할까요? 하여튼 그래, 이제 이번 주에 그 강의도 요한 1, 2, 3서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 속에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자꾸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조금 그럴듯해 보이고 정말 막 은혜롭게 말하고 막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막 이러면 우리는 그냥 무장해제죠. 그냥 가슴을 탁 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이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성경적인 건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실력이 길러져야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똑같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한 이유는 고상한 척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앉아갖고 예 이러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줄도 알고 들으면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확인할 줄 아는 거예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고 맞으면 따라가는 거죠. 근데 맞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될 때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짤막하게 나오지만 멋있게 나옵니다. 물론 한국에는 이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해서 그 이단 중에 하나, 귀신론을 주장하는 요 단체가 처음 베레아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좀 그쪽으로 가서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좋은 건 또 다 같았어요. 자, 그렇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 일행에 대한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쫓아오자 바울 일행이 다시 바닷가를 거쳐서 배편으로 항해서 아테네까지 오게 되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아크로폴리스 바로 밑에 있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언덕에 가서 많은 유대인 철학자들과 그 뭐 유대인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게 되죠.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진짜 종교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름 모를 신, 아그노스토스라고 하는 이 이름 모를 신에게조차 당신들은 경배하는 걸 보니 당신은 종교심들이 엄청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당신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진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쫙 이 연설한 이야기가 이 바로 나오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아레오파고,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아무튼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들을 구원시킨 다음에 바울 일행들은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배를 타고 갔다고 보는데 배편을 이용해서 고린도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때 고린도에 도착한 항구도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였을 것이고, 겐그레아에서 지금도 이렇게 걸어서 그 고린도 옛날 구 고린도를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무슨 길, 순례길처럼 이렇게 표지판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어요. 저도 걸어보진 않았는데 1, 2차 때 우리 같이 봤던 그 조 목사님, 그리스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겐그레아라는 항구에서부터 쭉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이 길이 있어요. 아무튼 그 길을 따라 구 고린도,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전도여행 방법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 생활을 하면서 갔거든요. 그때 여기서 누굴 만나느냐?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인,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쫓겨나는데, 유대인들이, 황제가 너네 유대인들 다 나가! 이래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온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 사람들과 딱 만나게 되고요. 이 사람들과 만났는데 너무 좋았던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바울이 하는 일이 똑같았던 거죠. 소위 천막을 만드는 천막쟁이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바울 일행들이, 디모데라 비롯한 바울 일행들이 도착하자 바울은 그때부터는 이 돈 버는 일은 좀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온 힘을 쏟았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있게 되죠. 아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지도상을 보면 고린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갈 거였냐면 왼쪽 서쪽에 있는 이탈리아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탈리아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고 1년 반을 있다가 다시 배편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그리고는 다시 배편을 타서 가이사라까지 다 내려와서 쭉 와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온 거죠.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왔다가 다시 시리아까지 올라가게 되는,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되는 게 2차 전도 여행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시리아에 있다가, 시리아 안디옥에 있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펼쳐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 있다가 바울 일행들이 3차 교재도 보시고 뭐 지도책도 보시고 다음 됐죠? 자, 다시 또 안디옥에서도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2차고 거의 똑같이 갔을 거라고 보통은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중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안 해요. 어디 중간이 없냐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건 맞아요. 다소를 지나간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에베소까지 얘기가 없어요. 이 사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는 그
지나왔던 그 길을 따라 다시 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갔던 길을 따라 쭉 가지 않았을까. 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계속 세워놓은 교회들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때 내가 잠깐 지나가면서 일주일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정말 잘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갔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혹시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는 시작이 그거거든요. 어떻게 당신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순식간에 확 다른 가르침에 싹 빠져버립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되게 강해요. 좀 굉장히 강한 메시지거든요. 제가 2024년 그 주일 설교는 갈라디아서로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쓴 내용이 아주 강력해요. 처음부터 아예 대놓고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순식간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다른 복음에 의해서 싹 다 넘어가는 거죠.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하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언제 썼느냐 가지고 학자들이 너무 많이 싸워요. 뭐 이제 그 얘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지금 2차 때도 지나가 본 거잖아요. 그죠? 거기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쪽이 갈라디아라고 보거든요. 남쪽 갈라디아. 그러니까 이쪽 지방을 지나가면서 또 봤는데 1차 때도 지나갔죠? 2차 때도 지나갔죠? 지금 3차는 나오진 않지만 원래 갔던 길로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도 2차도 3차도 지나갈 만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뒤바뀐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3차까지 다 지난 다음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1차와 2차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변화된 갈라디아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더 위에 얘기하는 건 우리가 바울 선생님이 쓴 갈라디아는 북쪽 갈라디아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가지는 않았던, 바울의 제자들이라든지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인 북쪽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어디로 오냐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2년 넘도록 여기서 복음을 전하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치 공격하듯이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거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해야 되는데 바울 일행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뭉개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 일행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데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현재 가면 어떠냐면 과거에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항구 도시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항구에서부터 걸어가려면 아마 걸어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멀어요. 물이 빠졌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에베소 도시가 있는 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버스로 가야지, 차로 가고. 그만큼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빠졌든지 올라왔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겼는데 20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은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큰 도시 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하고는 떨어졌지만 우리가 읽을 이 당시에는 에베소는 항구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 많이 발달한 거죠. 이쪽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쪽에서 오는 모든 배들이 에베소를 거쳐가고, 또 아시아 쪽이죠. 실크로드를 따라서 쭉 이 아시아에서부터 온 거의 모든 물건들이 에베소로 오고, 이게 이 에베소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 그 말은 결국 돈도 많았던 것이고, 그 돈이 많았던 돈들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들어가지만 자체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완전히 신의 도시? 여신의 도시죠?
아테미스가 여신이니까 여신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발달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교회들, 뭐 사대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런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에베소에 있다가 바울 일행들이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죠. 드로아로 올라와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지방,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마케도니아 하면 어디냐?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가 여기에 통틀어서 마케도니아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북쪽 지방을 다 본 다음에 그리고 바울 일행들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아가야 지방은 우리가 봤듯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아테네도 거쳤을 것이고 고린도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어떻게 와요? 배 타고 원래는 에베소로 바로 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바울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죠. 그래서 쭉 따라서 다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빌립보, 네아폴리를 거쳐서 다시 배 타고 드로아까지 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혹시 기억나세요? 드로아에 왔다가 아소로 가는 길. 기억이 나시면 끄덕여 주시고 아니면 그냥 말고. 자, 다른 일행들은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보냅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소로 보내는데 바울만 자기가 다 배 타고 가시고 나는 아소까지는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산을 넘어서 아소까지 가요, 혼자. 아마 일행들은 배 타고 갔으니까 빨리 갔겠죠.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오자 다시 배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는 것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성서학자들이 정리하는 건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넘어가는 동안 바울은 굉장히 깊은 기도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느끼기에 내가 지금부터 가려고 하는 여정이 예루살렘에 가서 끝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끝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하니까 헌금을 모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들이 헌금을 모아서 가고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온전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했을 때 바울은 이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이때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길에서 아마 하나님과의 씨름했던 시간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쭉 내려오다가 밀레토스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부르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로 가도 되는데 가면 또 이런 거 있죠. 한국 문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와서 식사도 좀 하고 가시고요, 좀 며칠 더 쉬고 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고 밀레토스에서 받은 거죠. 그래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내가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 말은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제는 못 온다는 얘기야? 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쫙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떠납니다. 빠이빠이.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근근에 있는 교회들 다 부탁하니까 이 교회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해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나서 결국 어디까지 오느냐?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려고, 이 내용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죠.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아니나 다를까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뭐 돈만 따로 보내면 되고 하면 되는데 바울이 여기서 딱 물리치고 나는 그냥 예정된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예정된 길을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예루살렘에 있던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구설수는 주지 맙시다. 그래서 바울에게 정결 예식, 외국을 다 돌아다니고 막 했었으니까 정결 예식, 유대인으로서의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그대로 합시다. 그래서 당신은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울이 고발을 당하고 잡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때의 총독이 누구라고요?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때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을 죽여야만 한다는 유대인 소위 뭐죠? 이렇게 암살 부대가 조성이 되죠. 바울이 죽기까지 내가 음식도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 암살 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소위 군사 작전을 벌여서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빼냅니다. 이 작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이사랴를 가게 되고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에서 무려 2년 정도 감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총독이 벨릭스였고요. 이 벨릭스는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고 성경을 소개해 주냐면 어떻게 해서 돈이라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벨릭스거든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뒷이야기처럼 이렇게 딱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의 문화가 있다고 혹시 제가 했나요? 벨릭스에게 하지 않았어. 베스토 총독하고 두 사람 비교하는 얘기. 네. 이해한 것 같죠? 예. 벨릭스 총독은 원래는 저 밑에서부터 신분이 올라온 사람이에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총독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곳 여기죠 가이사랴 총독으로 와서 여기를 잘 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로. 그래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난리가 치면 안 되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바울에 대해서 종교적인 문제로 시비를 걸었고 고소를 했지만 벨릭스는 이걸 처리하면 안 돼요. 바울 편을 들면 유대인들이 일어날 거고 유대인 편을 들면 바울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판결을 내리면 어느 한쪽이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자기의 흠이 됩니다. 지금도 정치판이라든지 재판하는 거 잘 보면 아시겠죠? 내가 재판관이면 내가 이때 판결을 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뒤로 미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판사들 이제 정기 인사라고 하죠. 제가 이제 여기서 한 3년 있었으면 또 저기 3년 가니까 간 다음에 그래 재판은 뭐 내버려둬.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한 사람이 벨릭스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어느 쪽으로도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돈은 좀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든지 돈을 좀 받아볼 요량으로 계속 바울을 만났지만 바울은 돈 줄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는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거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누구로 바뀌냐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뀝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벨릭스는 벨릭스를 총독으로 파송한 황제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패스하고 베스도 총독을 파송한 황제가 네로잖아요. 예, 네로 황제 때 왔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클라우디우스. 예, 감사합니다. 역시 다들 이제 공부를 하셔서 이제 말이 나옵니다. 클라우디우스. 자, 펠릭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파견된 총독이었고 이제 네로 황제로 바뀐 뒤에 총독이 바뀐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거든요. 근데 베스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신분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 아니고 원래 귀족이니까 잘려봤자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왜 그랬지? 그래서 벨릭스를 욕할 수 있는데 천만에요. 정치적으로도 보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벨릭스는 그렇게 해야만 맞는 거예요. 벨릭스의 선택이 만약에 거기서 왜 재판을 안 했어? 이렇게 되면 그건 벨릭스를 모르는 거죠. 반대로 베스도 총독은 딱 왔는데 딱 봤더니 그 총독이 이제 인사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갔는데 가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당신 저기 총독이 전에 총독이 가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2년 동안 재판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끌고 와서 재판 빨리 끝냅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럼 재판을 하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해야 돼? 니들이 내려와 이거거든요. 당신들이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이 베스트 총독이 가이사로 내려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소위 변호사를 끼고 내려오는 겁니다. 변호사를 끼고 내려와서 재판을 열어달라고 해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 로마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혜롭게 선택하죠. 그래? 그러면 인근에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왕이 있으니까, 이게 아그리파 2세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에요. 우리 성경은 아그리파 왕이라고 나오는데 아그리파가 2명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아그리파 1세. 그리고 이 베스토 총독과 나오는 사람은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인데 이 사람을 불러다가 유대인의 왕 아그리파요, 한번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이 사람이 진짜 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보고는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난 여기서 재판 안 받겠다, 난 로마 시민이니까 나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소 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아그리파 왕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 베스토 총독은 무죄로 풀려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도 죄가 없다고 로마의 총독이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미 바울이 그 얘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베스토 총독이 오케이 하고는 백부장 율리오를 붙여서, 그러니까 백부장이는 밑에 로마 군인들이 100명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붙여서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차 전도여행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냥 공부할 때 그냥 보시지 말고 이런 로마 이야기를 조금 더 알아야, 그렇구나, 총독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때 베스토는 로마 귀족 가문이니까 꺼릴 게 없어요. 유대인들 말 너네들 틀렸어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똑똑한 거죠. 유대인의 왕에게 물어보고 아니라는 걸 듣고 오케이 그러면 법대로, 로마 법대로 진행합시다 하고서 보낸 게 4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전도여행 백기를 따라 키프로스 섬을 끼고, 이때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요. 아시겠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고요. 또 급한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배는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길이 바람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보여주는 이 지도는 이건 4차인데. 자, 잘 그린 겁니다. 지금 키프로스 섬, 이 육지를 잘 따라서 이렇게 붙어서 가잖아요. 붙어서 가는 대표적인 이유는 이 바람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람을 피해서 이렇게 해서 가다가 어디까지냐, 크레타까지 오게 되는데, 크레타 남쪽에 있는 미항까지 오게 되고, 미항에서 마지막 이 배가 더 이상 가지 못할 거다. 이게 겨울 시즌이 시작되니까, 겨울 시즌이 시작되면 바람이 너무 거세고 힘드니까 못 간다는 건 다 동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쉴 것이냐 할 때 바울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겨울을 나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선장하고 뱃사람들은 아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크레타 섬의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가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밑에 있는 섬이 가우다인데,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을 둥글둥글 돌더니 이 바다를 한참을 헤매서 결국 몇 주 만에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 우리는 이제 몰타라고 합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말 잘 안 쓸 거고 가능하면 몰타라고 쓰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가 몰타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여행 이러면 다 몰타로 듣지 그 멜리데라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멜리데하고 몰타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몰타 섬이 거기입니다. 정말 예쁘답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몰타라는 섬에 이제 소위 하면 그 난파가 돼서 이제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죠. 처음에 도착해서 모닥불 펴놓고 있는데
바울이랑 일행들이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서 거기서 이제 피고에서 이제 이렇게 불 쬐면서 쉬고 있는데 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콱 물었는데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너무 멀쩡한 거죠. 그러자 하늘에서 오신 분이 되는 거죠. 참 옛날 사람들은 좀 대단해요. 일단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자 막 동네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러면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겨울에 보낸 거죠. 겨울 동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잘 먹고 거기에 있는 또 사람들도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막 환자들도 고치고 하는 기적을 일으켜서 결국 잘 먹고 쉬다가 수라구사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반도 딱 거기에 도착하죠.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해서 배를 타고 쭉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중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죠. 이 보디올 인근이 어디라고요? 저는 이탈리아 계속 얘기하면 나폴리. 네, 나폴리. 거기가 나폴리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우리는 나폴리를 가는 거지만 사실 나폴리를 끼면서 결국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바울 일행들이 도착을 하게 돼서 여기서부터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쉬고 그러면서 결국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다 읽어보셨잖아요. 무슨 도로를 따라갔다, 이 도로 갔다. 거기에 다 비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도로 이름입니다. 여기로 말하면 에리 85번, 뭐 285, 뭐 이렇게 말하듯이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도로가 비아 아피온이라고 하는, 아피아라고 하는 도로인데 보통 목사님들이 아피아 가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피아 가도. 그건 뭐 외국어로 번역한 거니까 그냥 아피온으로 향하는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피아라고 하는 아피아라는 광장이 있거든요. 이 광장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그 가다가 만나게 되는 로마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공동묘지가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입니다. 나중에 크리스찬들이 그 무덤 밑에서 동굴을 파고 지하 생활을 했던 바로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이 광장을 가고 있는 로마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도 가게 되고 로마 광장도 보게 되고 또 로마에 있는 가장 유명한 뭐죠? 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도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게 되는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만 좀 하고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언제 쓰여졌느냐를 갈등을 하지만 막 논쟁을 하지만 정말로 많이 말하는 학자들은 100년에서 120년까지 쓰여진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 한 90년대, 95년 그리고 100년 이렇게 쓰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요한 2서, 3서라든지 유다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뒤로도 봅니다. 조금 더 뒤로도 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100년 전후까지라고 본다면 이때까지 쓰여진 성경이 낙권이었다는 거 다시죠. 낙권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묶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바꾸면 바울의 편지들이 많이 바뀌어 쓰고 옮겨 쓰면서 여기저기 흩어졌던 것이 이미 보편화됐지만 나중에 쓰여진 요한 1, 2, 3서라든지 이런 편지들은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같이 보지 못했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100년 전후고 100년 전후를 거쳐서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이 나오고 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간들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시간부터 이 땅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게 313년이고 이 313년이지만 302년, 303년에 기독교가 약간 자유해졌거든요. 콘스탄틴 황제가 등극하면서부터 확실하게 인정받기까지는 10여 년이 더 걸리지만 사실 302년, 303년 정도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모든 박해로부터 편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까지가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다시 말하면 지킬 것을 지키고 또 빼앗길 것을 빼앗긴 그 시기가 바로 이 70년부터 300년까지의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와 관련된 중요한 시대의 황제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 한번 다 읽어보실 때 주후 69년, 그러니까 70년 바로 이전의 황제부터 138년까지, 이게 성경이 기록된 거의 모든 시기거든요. 마지막 시기. 이 시기에 해당되는 황제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마지막 드린 겁니다. 마지막 드린 거니까 가서 찬찬히 읽어보시고, 소아시아 7교회 쭉 나오고요. 소아시아 7교회가 다 끝나면 제가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파도기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파도기아 이야기까지 교재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파도기아 이야기까지 좀 보시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 끝낸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주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제 11월도 잘 마무리하고 12월 나머지 한 달도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